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23년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유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 종이라고 부르신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호칭은 이방 왕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기간만을 계산한다면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한 뒤에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자치권을 잃어버린 주전 609년부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한
주전 538년까지의 7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비록 유다는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폐허로 만들었던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값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죠.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날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